아멘. 한 사람을 신뢰하고 한 사람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때는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죠.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을 때는 그 다윗에게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사건 또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반대로 한 사람을 좀 미워하게 되고 한 사람을 조금 관계를 멀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 그죠? 한 사람을 깊게 좋아하거나 깊게 신뢰할 때도 어떤 한 가지 어떤 사건,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소한 실수도 넘어갑니다. 이 정도는 그 사람이 그것 한 거에 비해서는 이 실수는 적은 것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한 사람을 또 멀리하고 관계를 적당하게 만들 때는 저 사람이 어떤 하나의 일, 저거 딱 보고 저 친구는 가까이 하면 안 돼 하고 딱 선을 긋는 어떤 이유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또 달라지죠. 내가 A라는 사람을 저 친구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면 이건 또 다르겠죠. 아마 평생 그를 신뢰하고 그를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딱 합한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간도 썰게도 내가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 그런 사람이 혹 되었습니까? 되셨습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섰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에게 평생 골칫거리로 근심거리로 여러분이 낙인이 찍겠다 하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고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부모님들 앞에서는. 적어도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서는 여러분은 한평생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고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기쁨을 받는 이것, 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신뢰를 받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격이 안 되는가 봐요. 이 정도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전부 다 입을 닫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런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이미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저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생활 때문에 기뻐할 만한 것도 있지만 슬퍼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살다 보면 기쁜 것보다 슬픈 게 더 많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흘러요. 마스크도 비정상적으로 써요. 야외에서는 마스크 쓰지만 실내 들어가면 다 벗어. 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내에서는 마스크 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카페에 입장시켜주지 않는데요. 웃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스크는요, 실내 입장용 카드입니다. 야외에서는 여러분, 탁 트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괜찮아요. 정부에서도 그걸 허용해요. 그러나 실내나 밀집된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뺏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에 거기에 힘과 능력의 근원을 두라는 것이죠. 바울 그 자신도 이것 때문에 기뻐했고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지요. 디모데를 보내는 합당한 이유를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6가지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안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위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자였고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진 자였고 또 진실한 자였고 그는 연단받은 자였고 그런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같이 섬기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였습니다. 어디 6가지 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신음하고 디모데를 기뻐하고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를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함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고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또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어떤 자였고 또 빌립보를 떠난 기간에 어떤 자로 자기에게 섰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에게 와서 자신과 함께 있었을 동안에 에바브로디가 어떤 모습으로 섰는 것을 소개하며 그 이유 때문에 그 섰던 모습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신임하고 있고 내가 그를 신뢰하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할 뿐 아니라
추천 또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였나라고 2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형제요. 이 말은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한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의 모든 것을 다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공유하잖아요. 가족은 서로 부끄러움도 같이 함께 공유합니다. 좋은 것, 슬픈 것, 어려운 힘든 것도 다 공유하는 것이 가족이고, 심지어 생사, 고락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특징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느꼈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고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함께 수고했더니 동력했다는 것이죠.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수고하는 것이 동력자예요. 아마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아마 동력하였을 것이고, 또한 디모데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한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애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고가 어디에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싸웠다라는 것이죠. 수고할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적극성을 띄었다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싸웠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했고요. 그 고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의 그 간을 확 빼놓을 만큼 바울을 사로잡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복음 앞에, 그 고난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세상을 향하여 갔습니다. 데마도 갔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바울 옆에 붙었다가 떠났다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께 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너희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자이고 빌립보 교회 단임 목회자였다라는 것이 전에, 여기에 사자라는 것은 사도와 같은 표현입니다. 사도.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권위를 구여받았고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좀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봉사자라는 뜻이죠. 돕는 자라는 것은 봉사자. 우리가 오전에 봉사자 모임을 하는 것이죠. 봉사자라는 것은 돕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도움을 받을까요? 그런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 한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한 번으로 다 해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열어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확 닿으면요,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아니요. 와 닿으려고 할 때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동력하였 뿐 하니까 그를 봉사했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아마 전달하기도 했던 자입니다. 여기까지는요, 바울의 공적 사역에 이런 협력자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개할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의 개인적인 근황입니다. 26절 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것 있죠? 있죠. 저도 몇 년 전에 제주도에 6개월 있을 때 여러분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보면 또 귀한 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늘 보니까 지겹고 늘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떠나 있으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운 법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에바브로디도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방금 소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은요, 자기 연약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수신 장군은 자기의 죽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병들어서 알아 누웠다는 것을 듣고 이런저런 들려오는 소식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부모가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빨리 출타 있는 자식이 걱정할까 싶어서 절대로 내 아픈 것을 자식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그 병에서 고침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소개된 병이니까 일반 감기나 이런 사소한 병이 아니라 그 당시 죽을 병이었다고 하니까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는 안 나타나와 있으나 그 당시에 최고로 심각한 병은 나병이죠. 그렇죠? 아마 그런 병인지 어떤 병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죽을 병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여기까지 에바브로디도의 개인적인 근황을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추천하고 소개하면서 이가 공적으로는 이런 자였고 사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이고 빌립보 교회 목사였어요. 뭘 다시 이야기할 겁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금 소개하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한편으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안에 거짓 교사들, 또 이런 할레파의 영향을 받은 다른 어떤 이단 사사의 영향을 받은 빼딱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빼딱한 자들은 늘 있습니다. 뭘 해도 안 이꼽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빼딱하게 보는 반감을 가진 자가 있는 그들을 바울은 알고 다시금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자라고 다시금 그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반감을 가진 자들은 이제 다른 좀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디모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면 되었지 뭐. 디모데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또 에바브로디도를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을 다시금 또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거물급 지도자가 두 사람이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듯이 디모데도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떤 사소한 갈등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지지와 바울의 어떤 그들을 신임하고 바울을 그들이 알고 있는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두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반감을 가진 에바브로디도에 반감을 가진 자가 있는 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상쇄시킬 자세한 소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바울의 아주 전략이 보이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두면서 얼마나 바울이 염려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을 함께 보낼 때 왜 인간적인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를 보낼 때는 빌립보 교회 전체와 큰 바울의 큰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교회 안에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어떤 사적인 이유죠. 그래서 디모데는 공적인 영역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사적인 영역에서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함께 보내도 전혀 문제를 일으킬 수 없고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성품과 그들의 인격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보냅니다.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다 이런저런 일을 떠나고 버리고 또 지금도 현재로 함께하는 제자들은 있었지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신임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각 기업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일꾼이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기업에 사람이 없대요. 3D 업종 가보세요. 사람이 없대요. 안 온대요, 청년들이. 일거리 없대요.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답니다. 왜요? 죽음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간호사들이 부족해요, 지금. 또 제가 아는 집사님 저기 감전동에서 조그만 기업한데 청년들 페이를 많이 준대요. 저보고 단 사람 좀 목사님 좀 사람을 좀 시키시기도 달라. 근데 일은 좀 고될 겁니다. 자기 회사에 들어오면 3개월을 버티는 청년들 못 받아요. 힘드니까. 그래서 보상을 많이 준대요. 월급을 많이 준대요. 그런데도 안 온대요. 그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는 거죠.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부 다 공무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 업종에는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바울 주변에도 사람 많았으나 그런 자들만 버글버글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당히 추천했어요. 바울의 추천받아서 좀 그럴듯한 좀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받는 이것만 바라는 일꾼들은 버글버글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데 저 구석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에 보낼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옆에 함께 곁에 두고 싶은 디모데, 끝까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일하고 싶지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오른팔 왼팔 같은 자들을 떼내는 심정으로 그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디모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몇 가지 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내용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유치고 조금 가볍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치고는 조금 너무 좀 인간적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이쪽에만 소개됩니다. 다른 성경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에바브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냥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빌립보에서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출신이고 빌립보 교회 담임 목회자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과 결정적으로 동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의 근심이 스승 바울이 볼 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자신의 병들어 아픈 것보다 자신이 병들어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아픈 것은 그건 아픈 게 아니에요. 더 진짜 아픈 것은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더 지금 아프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으면 바울이 그것을 보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가는 에바브로디도 죽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근심은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근심은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렇죠? 성도들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컸으면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컸으면 바울이 그것을 보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위로가 되고 바울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에바브로디도의 근심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 또한 함께 드는 길이었기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근심을 들어주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근심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그럼 맡긴다는 것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신경 안 쓰고 가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맡긴다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하고 보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해서 기도 안 합니까?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장래를 맡깁니다 해놓고 나는 장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불신이에요. 하나님 나의 이런저런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아예 무관심한 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 부분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기회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설레발 치지 않는다는 것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인간적인 머리를 짜내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맡기는 것이면 교회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는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인간적인 제한들이 제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어떤 다른 인간적인 제한들이 있습니다. 막 그런 제한이 온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해결될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될 겁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님 뜻하면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이 났으면 그분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깝네 아깝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근원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비록 내 형편과 상황은 기뻐할 만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이걸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떨어져요. 그렇죠?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시편 91편을 이야기했죠. 시편 91편에 다윗은 네가 그를 가까이 하면 네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를 높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여줍니다. 근데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아요. 우리 다 찾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면 다 찾았잖아요. 근데 왜 안 찾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찾습니까? 그 놀이동산에서 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 비교를 해보면 나는 찾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답이 나올 겁니다.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는 거예요. 사슴은요, 수분이 떨어지면 죽어요. 제일 물에 취약한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목말라 올 때는 미치다 합니다. 갈증이 오면 사슴은 날뛴다고 합니다. 물을 못 찾아서 막 헐떡거린대요. 그래서 물을 찾으면 막 허겁지겁 하는 것이 사슴이라는 동물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느냐는 것이죠. 너무 양반입니다. 양반. 너무 양반입니다.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세요 그러면. 내가 만나 드릴 테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준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마땅한 신뢰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장 눈앞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많은 거예요. 된다라는 것이죠. 요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하면서 요거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일 있잖아요. 근데 일하면서 이건 좀 힘들겠네 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 육적인 느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느낌.
얼마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돈가스를 하나 먹었습니다. 저녁에. 돈가스를 딱 먹을 때 고기 한 2점, 3점 딱 먹을 때 딱 입에서 딱 약간 느낌이 받치는 느낌 있잖아요. 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때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돈가스 하나 돈이 9,000원짜리라. 아이고 이 돈이 9,000원 본전 뽑아야지 하면서 그래도 옆에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우역우역 미는 곰탱이처럼 다 먹었네. 그날 밤에 저는 생쇼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새벽 한 2시쯤 돼서 생쇼를 했습니다. 변기를 붙들고 1시간 막 일어서면 또 하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우리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게 하며.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까 사적인 영역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고 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이유가. 아마 이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것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이미 우리 앞 본문에 여러 차례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전체에 18번이나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인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참여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내가 아이고 오늘 주일 빼먹어야 되겠다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그거 여러분 절대 나쁜 제가 이걸 안 좋다라고 책망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코로나 때는요. 컨디션 안 좋으면 좀 이상하게 기침을 이러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안해요. 그죠? 옆에서 막 기침을 하면 전부 다 요즘은 다 째려보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지 라는 믿음이 발동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즐거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 청첩장에 왔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잔치집에 참여해서 다 누가 결혼식 하는 거예요. 친구가 결혼식 하는데. 근데 그날 나는 결혼식 내가 참가하기 그날 전에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또 내 하는 일이 또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오다가 지갑도 잊어먹었어. 줄줄이 막 재수 없는 일이 다 생겼어. 그래서 막 마음이 상해. 근데 절친한 친구가 결혼식 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식 하는 그 친구에 가가지고 내가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이래서 막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슬프다. 그리고 내가 오는 길에 지갑도 잊어먹고 내 지금 내 살 마음이 아니다. 라고 결혼식 하는 친구 앞에서 그 이야기 할 수 있냐요. 안 하잖아요. 일단은 잊고 일단은 다 접고 결혼식 축하하는 것이 친구들 같이 웃어주는 것입니다. 막 웃는 게 아니요 라고 하면서 지금 폭식 터뜨려가면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비탕 하나 꾸역꾸역 다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또 근심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그렇게 참여하는 그 기쁨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바라봄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기쁨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무가치하니까 너희 생각지 말라고 말씀 아닙니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생활의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생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감으로 성도들이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반가운 사람 만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전도되어서 새 가족이 다 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막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왔다. 그리고 매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막 와서 한두 분 오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거 여러분 짜증나는 일입니까? 기뻐하잖아요. 그거 기쁨이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들 성도들의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가운 사람이 오면 기쁘지 않습니까? 강기창 집사가 모처럼 한 분 오면 여러분이 왜 왔지 저거? 밥 먹으러 왔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갑다고 잘 왔다고 하면서 반갑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은솔 씨가 오는데 안 반갑습니까? 기쁘잖아요. 저 친구 오는데 좀 기분 좀 불쾌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반가운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렇죠? 강교사님이 건강하게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다 우리 기쁜 거예요, 지금. 그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기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뭐 생각없이 맨날 보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한 2주간 다쳐가지고 2주간 못 썼지 않습니까? 못 쓰고 그 다음 3주째 떠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웠잖아요. 그죠? 알아야 안 반가운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자주 못 오시는 분이 오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럼 우리 더 와서 매일 보니 반갑다고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바울 자신의 근심을 면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근심을 면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디모데를 보낼 때는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면 너희 사정을 잘 아니까 뜻을 같이 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는 연단받은 자였고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하였고 그리고 내 목회에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배웠으니까 디모데는 아마 가면 너희 교회를 잘 인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는 가면 너희가 기쁨이 일어날 거야. 너희 근심이 해결될 거야.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근심을 한 좀 들게 돼. 내가 맨날 에바브로 보니까 저거 너희 때문에 지금 늘 근심하는 걸 보니까 나도 힘들더라. 그래서 보낸다는 것이죠. 쉽게 말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옆에 있을 때 바울을 최대한 섬겼고 또한 교인들이 뭔가 아파하는데 또 교인들을 늘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헌신의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바울 자신의 근심을 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고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역시 그를 생각함으로 헌신함으로 에바브로디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는 다른 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우는 일이 없도록, 자식이 속썩이는 일 때문에 우는 일이 없도록, 그의 가정 형편, 그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는 일이 없도록,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너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디모데가 그렇게 섬기고 디모데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걸 봤잖아요. 그렇지? 시험 다 끝나고 수고한 진홍이가 한 주간 집에 가서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난 한 달 정도 보내고 오라고, 한 달 정도 좀 집에 좀 있다가 오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제 꾸역꾸역 또 내려왔어요. 인성이도 지난번 가서 좀 주일 걱정하지 말고, 이놈들은 주일 걱정해요. 이놈들은 내가 가라 하면 주일 뭐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얘네들이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 걱정은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장년들은 이런 걱정 안 해. 그냥. 그러나 애꿎은 청년들은 교회 걱정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비가 오면 지하실에 제습기 가지고 올라가서 예배당에 제습기 틀어줘. 혹여나 차량 문제 때문에, 혹여나 뭐 때문에 얘네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들의 걱정을, 근심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좋은 결과 얻기를,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결과를, 저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많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 이번에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였기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 바울과 교회, 그렇죠? 바울, 그의 제자들, 교회, 이 삼각형이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 걱정하고 서로가 서로 피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근심을 들어주려고 하는 이 삼각편대가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가 장로를 못 잡아먹었어. 장로는 목사를 못 쫓아냈어. 교회는 또 지도자를,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성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법적에 연루돼서 아직도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요, 떠나 있는 바울은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는 또 어떻게 바울을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또 보내는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는 얼마나 바울을 또 잘 섬겼고 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들은 또 얼마나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은 또 이 제자들을 얼마나, 여러분 이 세 삼각편대 얼마나 귀하고 멋집니까?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니 저들에게도 기쁨이 충만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한번 보실까요? 29절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모든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뭐하게 하라고요? 존귀 여겨라. 성도들의 할 일을 마지막 건면합니다. 존귀하게 여겨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은 소중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하고 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명예롭게 여겨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롭게 여겨라. 그들이 너희들의 명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명예. 진보 측에 있는 정권 사람들은요,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명예롭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될 때 흑인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 흑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걸 보장하지 말고 내가 대통령 된 것이 당신들에게 명예이라는 사실만 만족해라. 그 유명한 말인 거지. 야, 이제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흑인이 살만한 세상이 됐네. 이제 흑인이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인데 오바마는 흑인이 대통령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명예롭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아, 이제 디모데가 갔으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이제 뭔가 좀 된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명예롭게 얘기하라는 거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일꾼을 찾듯이 하나님도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놈의 교회들 보니까 저끼리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막 서로 못 잡아먹었어. 그냥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회가 장로와 목사와 싸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니라 조금 전처럼 바울과 제자들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것처럼 정말 멋진 그런 관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 또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런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신 분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해돋는 교회가 이런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되고, 그죠? 우리 목사님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제자가 되고,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그렇게 마음에 합당한 이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섬기겠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